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얼마 전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저도 몰래 캐롤을 흥얼거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곳곳에서 캐롤이 흘러나와서 저도 모르게 입에 붙어서 캐롤을 흥얼거린 것이죠. 길거리에서 캐롤이 들려오는 것을 보니까 이제 정말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다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코로나 때문에 올 한 해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시간은 흘렀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건 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건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흐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죠. 흐르는 시간을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메밀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을 잘 사용하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여호수아 5장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했고 유월절을 지켰죠.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6장을 읽겠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도는데 엿새 동안을 그렇게 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하셔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나아가서 그 성을 도는데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마치자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고 하는 날에 외쳐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잤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사람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했습니다.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왔고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했습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았는데 그 성을 7번 돈 것은 그날 뿐이었습니다.
7번째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그러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 주어라. 이것은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몰래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이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야 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자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백성이 각각 앞으로 나아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쳤는데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어라 하자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기 때문에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했으니 이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리고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돌게 하신 것은 어떤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야 하고 그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그들이 7번 성을 돌고 외쳤을 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리고 성벽이 안쪽으로 무너졌다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17절에 바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종종 전적으로 진멸하는 방식을 말하기도 합니다. 가나안의 모든 거민들은 우상 숭배와 이에 동반되는 도덕적 부패로 인해서 진멸되어야 했죠. 여호수아는 약속했던 것처럼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죽이고 동철 기구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두게 하셨습니다. 만약 누구라도 그것을 개인적으로 가지게 되면 18절의 표현처럼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게 되죠.
26절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라도 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지 말라고 맹세하게 했지만 열왕기상 16장 34절 이하를 보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재건했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재건하다가 오늘 기록된 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바로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잊고 하나님의 명령에 소홀해지는 사람. 그런데 사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린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확신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